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죠. 네, 해가 진 것 같은데도 덥고 또 새벽에 해가 뜨는 그 시간에도 더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방문하게 된 3명의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자라고 하는 소문난 그 거리에서 가까운 유명한 제국 호텔 거기에 묵기로 했습니다. 높이가 30층이나 되는 아주 높은 호텔인데요. 도시가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거기서 숙박을 하자 해서 30층에 이제 특실을 숙소로 정한 다음에 짐을 풀고 긴자거리 또 야간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둘러본 이 일행들이 밤 11시경이 되어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숙소가 30층에 있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호텔 로비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사업가는 잠깐 의논을 하다가 운동 삼아서 30층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것도 추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사람이 같이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10층씩 올라가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나씩 하자. 그래서 처음 사람은 어린 시절 이야기나 동화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 또는 슬픈 이야기를 20층까지 올라갈 때 해주고, 마지막 사람 30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웃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뒀다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3명이 같이 층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추억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같이 웃으면서 10층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바통을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 희한하고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숨은 찼지만 20층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사람이 야, 우리 진짜 아이디어 잘 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30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 하면서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30층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는 아무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좀 심각한 사람이라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크게 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2명의 남자들이 이제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처음 1층에서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30층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지, 웃긴 얘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막 핀잔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치면서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28층, 29층 이렇게 도달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3번째 웃기는 이야기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배꼽을 잡고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혼자 막 정신없이 웃어댔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다고. 진짜 웃긴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났다고. 29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다그치자 그 사람들이 30층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3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왔어.
슬프고도 웃기고도 힘든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풍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할 때는 꿈 많고 행복한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점점 자라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고통과 환희와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면서 늙어갑니다. 근데 드디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병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때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나온 세월들, 그 지나온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왜 필요할까? 언제 필요할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할까?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 무엇일까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인생의 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 반석이 곧 베드로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반석은 곧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 땅 교회의 기초가 되는 초대의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천국 열쇠를 받은 지도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권이 교황에게로 계속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는 남자인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냐.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하고 방해하지 않았냐.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지 않았냐. 그러니까 반석이 곧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나타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제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석이 곧 베드로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반석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이후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없이는 어떤 사람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자기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고백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무엇인가? 언제인가? 이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불분명했을 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의 교회는요, 가장 교회가 파워풀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난 그런 시대의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의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버텨냈어요. 인내해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예수가 주야?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 막 찔러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했는데도 그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았을 때, 그때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었던 때가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시대였어요. 이 교인들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렇지,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썩어져가는 그런 어떤 영향력에도 굽히지 않는 신앙 고백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하는 어떤 칭찬과 그런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 고백적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점점 확산된 것은 교인들 때문 아니야? 뭐 괜찮다 그러면서 다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 폐쇄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예배드려서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 나치의 핍박과 교회를 향한 또 이런 공격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나치에 협조한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성찬, 통회가 없는 사죄,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값싼 은혜인가?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값싼 은혜로 만들 수 있는가?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으로 능력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지옥의 권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 지옥의 권세,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느냐, 지옥이 어딨느냐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죽었으면 그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죽음 또 지옥의 권세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한 어둠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둘째 사망은 죽은 이후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둘째 사망이 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죽음과 어둠과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과 어둠과 이 지옥의 권세가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이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어둠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과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감히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천국 열쇠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죽음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항상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암을 발견했는데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 질병과 불안,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덮칠지라도
질병과 가난과 불안과 걱정과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천국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무슨 뜻인가?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 앞에서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탁 마지막에 이렇게 돌리는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생활할 때 열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와 천국이다, 정말 땅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편견, 선입견으로 이방인들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뭐 구원은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편견과 선입견 다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편협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했구나 하면서 큰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방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시키게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되는 역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막 닫힌 곳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에서 돌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 저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겠어? 편견과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우리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야,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서 뭐가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왜 가는 거야? 풍토병이 있고 거기에 뭐 성경도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사랑의 섬김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 땅이 빛을 보았습니다.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얼굴 다 하얗고 머리는 노랗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자기 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풍토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애기들은 죽어나가고 갖은 고생을 하고도 뭐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어린 자녀들을 조선 땅에 묻고도 며칠 후에는 웃는 얼굴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둠의 땅, 조선의 천국 문을 활짝 열었던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2007년 6월에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선교하러 나갔다가 피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간에 의료선교 봉사활동을 가서 이제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한 주민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옆 마을에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나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좀 돌봐주시면 좋겠다. 주사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그 마을로 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감금당하게 됐죠. 막 배낭을 뒤져보고 그러니까 성경책 나오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왜 온 거야? 의료 선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놔줍니다. 그런 와중에 그 선교 팀원 중에 배 목사님과 신모 형제가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이게요, 영적으로 큰 전쟁과 같은 일이지만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샘물교회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외교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나갔다, 말 안 듣고 나가다가 입고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고집센 교회 다니는 놈들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외교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왜 말을 안 듣고 그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죽게 됐냐? 이렇게 교회를 향한 온갖 욕과 질시와 손가락질과 교회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간증도 하셨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허락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안전하게 갔다 오십시오 하고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사건이 나니까 우리 말을 안 듣고 들어갔다가 저렇게 났다,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고, 또 진실을 알고 있는 기자들이 그거를 정정 보도를 내려고 하고 취재를 하려고 하면 막고, 이래서 완전히 그 교회 자체가 말을 안 듣는, 외교부의 말을 안 듣고 선교 활동 나가다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2명의 국민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제 2명의 순교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교인들 치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와 구조 비용과 치료 비용, 이 모든 것을 샘물교회가 분담해라, 나라에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여론이요, 의료 선교를 나갔던 이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담임 목사를 악한 집단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박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시긴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프간의 선교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선교팀이 들어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2명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세계에서 선교를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프간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탈레반들이 막 총 들고 그렇게 감금하고 죽이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몰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선교의 어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고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요, 거짓으로 덮어버리고요, 복음과 선교의 길을 막으려고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지금도 계속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고 방해를 해도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과 천국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땅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안 열릴 것 같지만 열어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있지만 이 천국 열쇠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데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사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어떤 외교적인 노력과 어떤 국제적인 그런 협조와 그런 방법에도 안 풀렸던 문제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어질 때에 놀라운 상처가 회복되고 그 나라의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독교 문화가 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천국 열쇠가 보통 이렇게 길게 돼서 손잡이 모양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 열쇠가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모양도 비슷하지만 그 능력, 그 은혜,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복음 없는 땅에 선교의 씨앗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천국 열쇠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조롱소리에도요, 부정적인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비판과 조롱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부여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편한 데서 살고 뭐 부자 돼서 살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안 열리는 곳에 가서 복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의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